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종말론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매우 중요한 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문맥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0장을 사건으로 분류하면 9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20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죠.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은 2가지의 문맥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에 4절과 6절,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린 내용은 1000년 왕국의 현실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보좌에 앉아서 그들이 이제 심판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문에는 나오는데, 왕노릇하는 그 내용이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천년왕국의 사건 말고요. 이제 천년왕국이 맞춰집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문자적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보는데, 딱 1000년 동안만 이제 존재하는 유한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1000년이 마치고 나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시킵니다. 플라나우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꾀다. 이제 그들을 길을 잃게 만들다 혹은 방황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제 천년왕국에 마치고 이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사건은 사탄에게 미혹된 무리들을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다가, 사탄의 미혹을 당해서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당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내용이거든요. 20장 10절을 보면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10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아주 그냥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의 이 사건은요, 이제 문맥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이 한 문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여기에는 이제 사건이 4가지의 뚜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에 제가 사건으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여섯 번째 사건이 11절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느냐, 소멸이냐, 멸절이냐, 아니면 무천년에서 말하는 것처럼 갱신이냐,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멸이냐 갱신이냐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부활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까지 연결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7번째 사건이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 부활론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제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갖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또 부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제가 다시 한번 확장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사건이 12절과 13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대의 이름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심판하고는 달라요. 부활한 사람들이 완전한 영생체로서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8번째 사건이고,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사건은 14절과 15절을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9가지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20장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는 20장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다음 문맥인 21장으로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여기가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땅의 사방 백성인 곡과 마곡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죠. 많은 정말로 연구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과 에스겔서 37, 8, 9장에 기록된 이 마곡 땅의 곡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냥 에스겔서 본문도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그냥 구분하지 않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부분을 그렇게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에스겔서를 분명하게 잘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신학적 해석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9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곡의 곡왕이 인류 종말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6번째 대접에 예수님 대접해서 19장 11절과 21절에 아마겟돈에 모인 무리들을 심판하죠. 그걸 에스겔서의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그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 신학적 입장이 무천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마곡 땅의 곡이 인류 종말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곡과 마곡은 전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무천년은 계시록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9장 재림에서 20장을 다시 초림의 본문으로 병행적으로 그 문맥을 끌어가기 때문에 무천년은 천년왕국을 신약시대 전체라고 해석을 하는 뿐이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19장과 20장의 관계를 연속상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특정한 지명이나 인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마곡 그러면은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곡을 말하면 인명,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명이나 인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땅의 사방 백성, 전 세계 천년왕국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사탄에게 미혹된 그들을 그냥 곡과 마곡이다. 지명과 인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곡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톤곡, 카이, 마곡 이렇게 해서 톤이라고 하는 관사가 두 가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지배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명사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명사를 관사 톤이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관사예요. 요 관사가
두 가지의 명사를 단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마곡 땅이 곡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곡과 마곡을 인벌브 시키면 절대 안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볼 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인류 종말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이제 무천년은 여섯 번째 대접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둘째 확인 여섯 번째 나팔인 유브라데 전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전쟁으로는 맞지만 시점과 시기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은 전혀 달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성전이 없다고 천국에 성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2절의 본문을 근거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7군데의 본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편이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중시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그 텍스트의 문맥만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전 문맥과 후 문맥,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에 내가 보고 있는 이 문맥을 이해를 해야지 전체를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한 문장만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2장과 4장들의 해석들이 거의 다 이렇거든요. 전체적인 문맥을 안 봐요. 하나를 딱 봐서 딱 잘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소설을 쓰는데 그러니까 회개망측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22절만 보지 마시고 전문맥을 보면 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전이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이 없을 뿐이지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계시고 11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이 왜 천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은 맞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전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4절과 6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려운데 이 20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되게 어려운 난해한 해석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되게 어려운 그러한 용어인데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프로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이에요.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거 되게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NIV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프로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순서를 말하는 첫 번째를 말해요. 첫 번째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사까지 포함하면은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용어를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하면 첫째 부활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텐데 15장을 보면은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죠. 다음은 이제 사람들의 부활을 말할 때 프로테라고 하는 첫째. 사람들 중에 누가 첫 번째로 부활을 하느냐. 그럼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이 생겨요. 부활로는 되게 중요하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부활을 전체적으로 제가 연계해서 오늘은 지금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딱 여기만 나옵니다. 한 번 딱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봐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은 첫째 부활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이고,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문장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본문 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져 있으면 그 본문 안에서 찾으면 되고, 또 본문 안에서 그 내용이 미진할 때에는 전후 문맥을 봐야 되고, 전후 문맥에서도 미진하면은 전장과 후장을 전체를, 그 계시록 전체를 봐야 되고요. 계시록 전체에서도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 그럼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이 4절과 5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딱 끊어야 됩니다. 원문을 보면은 끊었더라 하고 그 다음에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래서 20장 4절은 4개의 구절로 딱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요걸 이제 참고로 첫 번째를 A로 제가 보고, 두 번째는 또 그랬죠.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도 끊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B 패러그래프이고,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짐승과 나오죠. 요것이 세 번째 C의 구절이 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우리말 번역에는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은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접속사가 나와요. 그래서 20장 4절에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문장의 의미를 먼저, 이 구문론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다가 또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또 하고 살아서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또를 생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또, 그 다음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4절이 너무 난해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4절에서 지금 이 한 문장을 4개의 구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문에는 카이가 딱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4개의 구문이 나누어지고 5절을 보시면 5절에 가로가 나옵니다. 5절에 가로를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왜 가로를 해놨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보통 학자들이 하나의 사본만을 가지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유일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그 사본을 하나만 가지고 번역했어요. 하나만 가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뭐 UBS라던가 그다음에 뭐 네셀 알란트라던가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사본은 비평 사본이라 그래서
수십 수백 개의 사본들을 다 가지고 정리한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보는 이 지금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을 아주 여러 가지를 유명한 사본들을 참조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의 유일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테판 사본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TR, 그들이 말하는 TR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텍스투스 리세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웃긴 거예요, 이게. 텍스투스 리세투스라고 하는 말은요, 공인된 본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보는 거 틀렸다는 말, 그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공인은 교회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그 스테판 사본을, 그 킹제임스 성경을 공인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TR 그러면 텍스투스 리세투스, 그래서 공인 본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거를 얻지 못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킹제임스 유일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보존학계, 그 다음에 그 인천에 누구지요? 그 목사님, 인천에 정동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틀리지 않는 사본이고 나머지 우리가 보는 건 전부 다 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동수 씨. 그래서 제가 이 TR, 텍스투스 리세투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를 잘 다니고 우리는 성경을 정말 제일 번역이 잘 된 번역들을 전 세계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나 그다음에 말씀 보존학교 같은 데서 딱 설교를 듣고 빠져버리면 내가 그동안에 기존 교회를 잘못 다녔다. 그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말씀 보존학교하고 정동수 그 사랑 침례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은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난해한 여러분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먼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카이 에이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느냐? 4절을 보십시오. 보자들을 봤지요. 근데 보자들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앉은 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앉은 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원본에는 권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것을 본 겁니다. 요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그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막 벌주고 그런 심판 아닙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단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성경을 우리말로만 보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에 막 그런 죄 짓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막 심판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은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반드시 원문을 봐야 됩니다. 낱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필터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심판하는 권세보다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사실은 본문은 번역을 했어야 돼요. 뒤에 좀 단어의 의미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절의 두 번째 구문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절을 제가 편의상 A, B, C, D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죠? 제 책에는 잘 아주 서기를 깊이 해놨습니다. 첫 번째도 내가 보니고 다음에 두 번째 B가 되는 것도 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또 내가 보니 다 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카이에이돈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보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C절에도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또 그들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D절을 보면은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본 거예요.
사절을 4개로 딱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대상들을 보았을까요? 한 부류의 대상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두 부류의 대상을 보았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 주경학자들의 책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다 여러분들을 보고 제 책에도 써놨는데, 여기서 보면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절에 나오는 A절에 나오는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을 본 것과, 그 다음에 B절에 또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두 어떤 그 구절의 이 상관성을 말할 때 한 부류냐 두 부류냐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보는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목뱀을 당한 자들이 다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부류로 보는 거고, 저는 두 부류로 안 봐요. 한 부류로 봐요. 한 부류로 보는 이유는, 뚜렷한 이유는 뭐냐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쫙 봤을 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자들을 봤죠. 그 다음에 B절에 또 봤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대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세부 묘사라 그래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이 대상들은 두 부류가 아니라 한 부류입니다. 한 부류를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전체적인 윤곽으로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봤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묘사를 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B절과 C절입니다. 자,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 여기 B 구문이고요. 다음에 C 구문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않은 자들. 요 두 구절에서 묘사하는 요들이 한 부류인지 두 부류인지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했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니까 이들은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C9절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요까지를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게 다른 대상이냐, 아니면 한 사람의 대상을 또 부연해서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B절과 C절의 내용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여기는 성도 없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를 증언 때문에 목뱀을 당한 것은 순교자들을 말하고,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한 부류냐 아니면 이 순교자들이 두 부류냐, 두 부류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B9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요들을 편의상 한 일에게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세대주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아니에요. 우리는 후반부의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 한 일이라고 하는 환란의 기가 오기 이전에 죽었던 순교자들을 여 B에 말하는 거고, 다음에 C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의 뼈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들도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언제냐? 한 일에게 대환란기에 죽었던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절에 대한 해석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떤 분들은 순교자들, B구절, B 패라그랩은 순교자들이고 C 패라그랩은 일반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순교자와 성도들로 보는 견해가 존슨, 그 다음에 롤로프, 기센, 윌, 토머스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보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은 아니다. 일반 성도들은 아니다. 모두가 다 순교자들로 보는 견해가 찰스와 월브드와 크라프트와 케어드와
로버트 마운스 등이 완전히 4절에 나타난 B와 C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순교자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는 한 부류냐 아니면 두 부류냐, 여기서 또 나눠져요. 저는 두 부류의 순교자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 패러그랩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는 한 일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교하는 마지막 인류 종말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의 모든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 이게 바로 환난 전의 순교자들로 딱 보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 여기에서는요, C 패러그랩에는 분명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의 특징이 묘사됩니다.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그의 우상이 나오죠. 경배하는 문제 나오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부분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을 보더라도 이 용어가 13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C 파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환난 전 그게 아니고 환난을 당하는 그 중에, 환난을 당하는 중에 죽었던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 성도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죠? 오늘 20장 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본 거거든요. 천년왕국에서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환난 전에 죽었던 사람들과 환난을 당할 때 죽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영혼이 다스리는 것이냐 아니면 죽은 이들이 부활해서 이들이 다스리는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4절에 그 마지막 네 번째 패러그랩을 보면은요, 살아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살아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에제산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참 중요한 동사. 에제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혼이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냐, 이 자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살아나다, 부활하는 용어로서 가끔 써요. 에제산은 자오라고 하는 원형이 동사예요. 그 부활하는 용어로서 이 에제산을 자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이 육체적인 부활이냐 아니면 무천년에서 말하는 영적인 부활이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육체적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4절에서 내가 보좌들을 봤을 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은 부활한 자들이에요.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의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4절이 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너무나 복잡해서 제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렇게 보고 누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서 마지막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문제없는 해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결과로 딱딱 정리해서 20장 4절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에 앉아서 4a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라는 말은 원어에 안 나와요. 그냥 심판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것이 20장 4절의 그 D 패러그랩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왕노릇하거나 혹은 다스리거나 혹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요, 그럼 첫째 부활자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환난 전에 순교자가 있잖아요. 환난 전 순교자들이 4B절이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순교한 자들이 사시절이에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 차근차근 공부들을 하셔야 20장 4절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천년왕국의 이 시작이 될 때는 이들이 부활했어요. 그럼 언제 부활했을까요? 언제 부활했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 첫째 부활자들이 언제 부활했느냐? 이 부활의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부활의 시점이 결정됩니다. 이 종말론의 해석은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양대 산맥인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의 해석은 정말 다릅니다. 거의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이미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으로 그들이 천년 왕국 보좌에서 다스리는 것이고, 반면에 무천년은 성도들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하는 것을 이들은 첫째 부활로 봐요. 참 무천년은 또 복잡해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들은 5절을 보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천년의 해석이 큰 문제가 뭐냐면 4절은 또 육체적인 부활로도 이야기를 하고 5절은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로 중생으로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제 그 해석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 입장으로 볼 때 첫째 부활자들은 아까 환난 전, 환난 중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부활의 시점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환난 전에 이 순교자들 있죠. 환난 전의 순교자들. 이들은 그러면 언제 그러면 부활을 하고 천년왕국을 들어가겠느냐? 환난 전의 순교자들의 부활의 시점은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환난 전 순교자가 부활을 합니다. 환난 전 순교자는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환난 전 순교자들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어려운 뭐라 그럴까? 어려운 지금 난제를 만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선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죠.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요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요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음에 고전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23절에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근데 이 말이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 다 살아난다. 무천년은 불신자들도 이때 다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20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해결의 열쇠가 지금 나와요. 자, 20장 5절의 가로 내용이 뭐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럼 20장 4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성도들은 없어요. 두 부류의 순교자들만이에요. 두 부류의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죠?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도 들어가고 불신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해석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장 4절과 6절의 본문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부활하는지를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첫째 부활의 본문을 얼버무려버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이런 엉뚱한 말을 지금까지 하고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합니다.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아까 4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들 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들어가고 불신자들도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부활 못합니까?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의 부활도 없고 불신자들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20장 4절과 5절에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나오는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성도들과 순교자들로 보면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밖에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신자들이 부활한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제가 해석한 것대로 성도들은 거기 없고 순교자들만 말을 한다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전에 말한 대로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부활로 보면은 불신자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조지 레더와 존슨과 토머스와 그레고리 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맞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나오는 대상을 제가 두 부류의 순교자들만 그랬잖아요. 이 순교자들로 본다면 일반으로 죽었던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그들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부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백워스, 케어드, 로버트 마운스, 그 다음에 데이빗, 그 다음에 오니, 아우네라고도 말하는 오니입니다. 오니 원래. 오니, 그 다음에 마빈 페이트. 제가 최근에 본 그 주석에는 마빈 페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학자들은 저랑 그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활하지 않는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역사적 전체는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을 우리는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마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때에는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성도와 불신자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이들은 누구냐? 이걸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성도 아니에요? 불신자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누구만 남았어요? 순교자들만 남았잖아요. 순교자들, 순교당한 자들, 순교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자들은 순교자들 부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교자들은 제가 20장 4절에서 순교자들이 한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라고 그랬죠? 환난 전 순교자와 환난 중 순교자들입니다. 요 환난 전과 환난 중 순교자들의 부활의 시점이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이 부활자가 누구냐면 이 순교자들은 환난 전 순교자들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공부를 하려면. 그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배운 초대 교부들의 그 사상으로 볼 때 한 일회의 기간이 나와요, 그죠? 요 한 일회의 기간에도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해요. 딱 중간쯤에 요 위치에서 환난 중 순교자들의 부활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와 예수님 재림 때와 첫째 부활자들은 환난 전 순교자들과 환난 중 순교자들의 부활의 시점이 달라요.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5절에 거기에 사실은 그 본문에 대한 열쇠가 달려 있는 거예요. 20장 4절에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제 부활했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는 환난 전 순교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중간쯤에는 이제 환난 중의 순교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꿰뚫어 봐야 돼요. 계시록 1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말이 7절과 8절에 나오죠, 그죠?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장입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두 증인들이 1260일 11장 3절을 보면은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하고 1260일이 마치고 증언을 마칠 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가 죽는 것이 순교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260일을 마치면은 하늘의 환난 중 후반부에 들어가는 이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의 순교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11절 볼까요? 11절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 속에 발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게 부활한 거예요. 여기에서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영생체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전 세계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그 널브러져 있어요. 그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이것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부활을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두 포지션에서 나오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환난 전 순교자들밖에 없어요. 왜? 성도들은 부활 안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2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부활에 있어서
특별히 첫째 부활을 공부하려면 정말 이게 너무나 엄청난 내용인데, 오늘 제가 뭐 핵심만 딱딱딱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한 시간에 제가 딱 축약해서 지금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내용들이 너무 많은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많은 얘기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여러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은요, 20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20장 4절에서 이 천년왕국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천년은 4절을, 무천년은 천년왕국을 신약시대로 보잖아요. 신약시대로 보니까 여기에서 죽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신약시대에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 무천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무천년의 해석가들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본문은. 천년왕국 기간이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4절의 두 번째 구문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다른 대상을 본 게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들을 보아서 자세히 보았더니 그들이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환난전의 순교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하고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환난 중의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에제산, 육체적인 부활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부활. 그래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보좌에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입장이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거의 다 믿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 말. 왜?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 20장 4절에서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주제별로 막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표한 대로, 그러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헤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첫째 부활은 환난 중의 순교자들과 환난 전의 순교자들이 위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환난 중 순교자가 첫 번째로 부활하고, 환난 전 순교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하고,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활이 있거든요. 마지막 부활. 그럼 여기는 그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부활의 시점이 다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난 중에 죽은 순교자들의 부활과 환난 전에 죽은 그 순교자들의 부활이 시점이 달라도 어떤 부활이라고요? 이걸 첫째 부활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것을 순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 환난 전에 순교자들의 부활과 환난 중에 순교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에는요,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없습니다. 마지막 부활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부활이 너무나 이 큰 어떤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전체 부활을 또 간략하게, 첫째 부활을 이번 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연결해서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첫째 부활을 정말 이거 이상하게들 풉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첫째 부활자들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복이 나옵니다. 7개의 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고 이런 자는 복이 있고, 뭐 1장 3절 같은 경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계시록에 7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복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또 안 나와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용어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셋째 사망이 있느냐?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첫째 사망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에는 뭘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이죠? 첫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 그냥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고, 다만 성경에는 첫째 사망의 용어가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만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도리어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여기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 지상에 폭군의 왕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자기를 과시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무자비하게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선한 이미지를 가진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왕노릇보다도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자, 천년왕국은 상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 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록 1장에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년왕국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를 그분이 다스릴 때에, 그때에 이 첫째 부활자들은 영생체를 가지고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그 부활체들, 이들이 이제 이 땅의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육체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중간 개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 그래서 천년왕국에 번성하고 천년왕국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백성들을 이 첫째 부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명사가 크리마. 이 크리마는요, 동사 크리노에서 유래가 됐는데 동사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마라고 하는 심판으로 번역된 4절에 심판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크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의 이 모체가 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단어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헬라어 크리마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미시파트로 연결고리를 보면서 미시파트의 뜻은 다스리다와 통치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절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건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좀 부드러운, 좀 뭔가 올바른 번역으로 거기에 앉아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라는 말은 원어였기 때문에 통치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번역을 좀 이렇게 없는 단어를 집어넣는지. 사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원문을 아는 사람들은 아시는데 원문을 보면 없는 것도 집어넣고 있는 것도 뺀 본문들이 많아요.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4절만 하더라도 살아서 앞에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뺐다 그랬잖아요. 왜 빼요? 집어넣어야죠. 이 번역자들의 실수예요, 이거는. 살아서 앞에 또 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이를 빼버렸고, 또 권세라고 하는 말 단어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번역자들이 임의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원문을 그래서 반드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너무나 어렵고요. 한번 들어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